입니다. 예. 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데 우리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하고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인의 재앙이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 나팔 재앙이 있고 세 번째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는 진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인의 재앙이 주를 이룹니다. 거기 이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징조들이 있는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도 있고 그리고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징조가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특별히 나팔 재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징조 특징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목소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이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이 이제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저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읽었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고 두려움이 있었는지 며칠 동안 정말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 책을 읽었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거는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아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책이나 영화나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실종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간 겁니다. 이제 1992년에 이 휴거가 우리나라에 온다 해서 그때 뭐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모두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이고, 우리만 남김을 받았구나. 우리만 남겨졌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나죠. 이제 뭐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666 표가 없으면은 뭐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도망 다니고 하는 그 처절한 얘기가 그 이제 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소설입니다. 이 휴거라는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어니스트 얼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셨는데 미국 분입니다. 1950년에 이제 썼습니다. 휴거라는 이 책을 보면 충격과 이제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이 보셔도 그럴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수 잘못 믿으면 이건 난리 나겠네.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휴거라는 책이 진짜 그렇게 될 건가? 진짜일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인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인가? 전이면 뭐라고 할까요? 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후일 거야 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천년왕국은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설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또 나눠져 있고, 전천년설도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막 여러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그런데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게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제 구약시대가 있죠. 구약시대가 끝날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환란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면 성도들이, 잘 믿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7년 동안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날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신다. 이 땅으로 오셔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1000년을 있다가 보니까 사탄이 잠깐 놓였는데 그때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이 번창해서 다시 싸움을 합니다. 선한 편과 악한 편이 다시 싸움을 해서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할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평정하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또 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걸 평정하고 이제 드디어 백보자 심판,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타임라인입니다. 저게 대표적인, 저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십니까?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에 지금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70%가 저걸 지지합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제가 몇 가지 저 이론의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까? 환란을 안 당합니다. 대환란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박해 가운데 두시나?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한 박해를 듣고 목이 베이고 참수를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는 곳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아시죠? 그뿐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합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수용되는 수용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박해는 받지만 마지막 대환란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증거 구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인데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게 왜 우리를 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노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우리가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노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노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미워하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게 핍박이고, 그게 환란인데, 이거하고 다른 얘기죠. 이거하고 다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 땅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심판이 얼마나 싫습니까? 뭐, 박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피하면 좋죠. 안 하면 좋죠. 네, 환란을 면제해 준다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 얘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셔야 됩니까? 첫 번째, 초림 때 왔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옵니까? 공중 재림에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언제 오십니까? 환란 끝나고 나서 심판하기 위해서 또 오시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시 곡과 마곡을 평정하기 위해서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 번 내지 네 번을 와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오십니까? 두 번밖에 안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입니다. 저건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또 오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완전한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거기서 또 악이 생긴다고? 그럴 수 있나?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휴거해서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갔겠죠.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7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땅으로 와야죠. 올라갔는데 다시 와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저게 맞을까요? 예, 성경하고 잘 안 맞습니다. 환란 전 휴거 얘기는 성경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겁니다. 언제 생겼는가 하면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 전에 초대교회부터 한 번도 이런 성도가 환란을 피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게 언제 튀어나왔냐면 19세기에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면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800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가? 큰 공로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1917년에 만들어진 관주 성경인데 성경 있잖아요, 우리. 당시에 이게 너무 잘 팔렸습니다. 너무 잘 팔렸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다비, 존 넬슨 다비의 전천년설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성경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그래서 지극히 전천년설의 환란전 휴거가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지 않고, 여러분 혹시 잘 따져보셨습니까? 따져보지 않으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 안 맞습니다. 성경이랑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는 환난과 핍박, 그런 거 싫으니까 안 받겠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고 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핍박이 없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면제해달라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전혀 없고 우리는 휴가되고 끝이야. 나는 그런 험한 건 안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할 때 모든 사람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노택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망연자실한, 아니 이게 뭐지? 우리는 휴가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잘못됐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한다. 이거 뭐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저는 이제 무천년주의가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끼워 맞추면은 뭐든지 조금씩 잘 이렇게 안 맞을 잘 이게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탄을 승리하십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탄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통치 시대입니다. 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치, 그걸 이제 천년 왕국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란이 있고 모두가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무천년 설입니다.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시대도 시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환란전 휴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유튜브 한번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몇십만 명이 듣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다 잘못됐으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잘 분별하십시오.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입니다.
이제 다시 15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인해 재앙은 특징이 어떤 겁니까? 징조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가짜 예수 이런 걸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저 도표를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해 재앙이 끝나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있을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7 인해 재앙 중에 한 부분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의 한 부분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나팔 재앙에 포함되고 7 인해 재앙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점점 그 빈도수는 높아지고 더 강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인해 재앙의 가장 특징적인 징조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기근, 지진, 가짜 예수 이런 것들이었는데 나팔 재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거 2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큰 전쟁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쟁이 큰가 하면 군대가 동원되는데 2만만이면 얼마일까요? 2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전쟁이 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정말 중요한 징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거룩한 곳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이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70일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다니엘서 71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유튜브에서. 아무튼 이 71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 명령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타임라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굉장하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71회로 표현이 되는데 72회라는 것이 1회가 7이죠. 근데 그게 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7번째. 그래서 70이 7번을 세는 것이 70번입니다. 그럼 몇 분입니까? 490번이죠? 490번인데 거기서 한 해를 빼서 69일회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일회가 차면은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떨어진 후 483년 정확하게 이 기간이 지나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계산이 됩니다.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번 세는 것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째깍째깍 계속 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고 싶은 것만 세는 겁니다. 7번. 그래서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언제일 줄 모릅니다. 7번이 남은 겁니다. 그게 한 일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연속되지 않는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때 한 왕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것이 서는 겁니다. 이건 어떤 반복 패턴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일이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4개로 찢어집니다.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때가 BC 168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인데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돼지피를 막 뿌립니다.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갖고 제우스 신상에 분향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니엘의 예언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절에 말씀한 거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얘기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막 저기 보면 이제 성전 기구들을 막 훔쳐가죠. 네, 이제 로마 군인들의 휘장이 어떤가 하면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본 그 날개, 가증한 것에 독수리 문양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여기 나오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라는 말의 성취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때 성취되었구나. 또 성취되었구나. 패턴이 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대 전쟁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펠레라는 지방으로 많이 피난을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이게 유대 전쟁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그 무언가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건 패턴이고 오히려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바로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거가 있습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이 위치입니다.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졌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눈이 빠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예루살렘에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은 허물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전은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면서 뭐가 성전이 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실까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뭔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게 성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있는 곳은 지금 그가 원하는 것, 말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불법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비교해서 보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가?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13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황이 42달, 한때 두때 반 동안에, 즉 날짜로 치면 1260일 동안,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치면 1260년 동안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이 나오는 겁니다. 교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몽고나 우리나라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260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황이 유럽을 지배했는데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많게는 1억 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16세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 않고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멸망의 사람 가정한 것은 교황이고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과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짐승이 교황 세력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말을 하는데 13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대단하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든 성도들과 싸워 이긴 자고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지금 상처를 받고 거의 죽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양의 흉내를 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앞에 그 짐승, 죽어가는 짐승을 완전히 살립니다. 그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계속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5절부터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죽어있던 것이 마치 인공지능이 들어간 것처럼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인 척 했던 그 짐승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심지어는, 우상이 뭐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생명체처럼 말을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살리는데,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도 표를 주는데, 666 표를 줬는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는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시점이 언젠가?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교황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 힘도 없죠. 아무 세력도 없을 것 같죠. 옛날에는 그런 막강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것이 교황인데,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를 입어서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누가 살립니까? 그 다음 나라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여럿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단지 6개의 제국만 등장하는데, 첫 번째 최초로 등장하는 제국이 어떤 것인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 제국은 어딜까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로마 교황입니다. 바티칸 교황입니다. 실제 이 교황이 1260 동안 모든 그 유럽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다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가 언제 끝났을까요? 1770년 어근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나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미국에 의해서 이 죽어가던 이 교황 세력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다시 서게 된다면, 자기가 구원자라고 다시 얘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힘든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굉장히 힘든 환란이. 그때 666도 등장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AI 기술까지 합쳐져서, 다 매매에 이르기까지, 크레딧 카드 비롯해서 모든 지금 크레딧 카드는 전부 다 미국 서버 거쳐서 나가는 거 아시죠? 단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 비자, 마스터 카드들은. 그런데 그 매매에 이르기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기술까지, 최첨단 AI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폰을 쓰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여러분 뭐 윈도우를 쓰거나 맥북을 쓰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기록은 지금 어디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는가 하면 미국에 기록이 됩니다. 미국의 서버에 하나도 안 빼고 다 기록이 됩니다. 미국에 가진 서버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뭘 사고. 제가 이제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요. 첫 번째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라고 합니까? 도망하는 것은 피하라 하는 건데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랍니다. 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설악산으로 가야 됩니까? 북한산으로 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입니다. 도망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 10년 후에?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도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물건이 중요합니까?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돈이, 물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중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또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에 돌아가지 말지어다. 두 번째, 돌이키지 말랍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단호하고 주저하지 말고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요즘 바빠서 우리 딸 졸업하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내가 좀 괜찮아지면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실 겨를이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침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자기의 목숨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낳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에 네가 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가족마저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짐이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꽁꽁 얼어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안식일은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시국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한 나라인가? 그런 데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아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 단 한 명의 영혼도 빼앗아가고 미혹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으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분은 진짜 따라가실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막 불이 떨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나를 따라라. 내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해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만 따라가십시오. 가짜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이 저 사람 진짠가 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상이 막 말을 하고 이런 일도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외계인들이 와서 사실은 내가 신이야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신은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의 우주에 진리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교수 말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앞으로 종교가 바뀔 거랍니다. 그런 종교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반드시 땅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바다에서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온 세계가 동시에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저거는 예수님이야 라고 동시에 소리칠 수 있는 그분만이 진짜 예수님, 그분만이 재림 예수님. 다른 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제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조금 내가 감해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버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버틸 수 없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